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친구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예담차세 친구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미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군인이었던 신랑은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채 결혼식을 하고 있었지요. 대부분의 순서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신랑의 양옆으로 친구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신랑의 발에 구두를 신기고 신랑의 두 다리를 각각 그들의 왼쪽, 오른쪽 다리에 이어 맸어요. 마치 2인 삼각경기처럼요. 그리고 두 친구는 신랑의 양팔을 붙잡고 그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친구의 도움으로 신랑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하객들은 엄청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고 신부는 듬직하게 서 있는 신랑의 품으로 달려가 포옹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두 친구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신랑의 두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친구들이 등장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여기 5명의 친구들은 매우 친하고 우정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온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이라는 병이었어요. 병으로 그의 삶은 매우 고달파졌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멀리했지요. 혼자가 된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중풍에 걸린 나를 죄인 취급하며 따돌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구나.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중풍병자와 함께했어요. 때론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가 옮겨 붙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아픈 친구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내 친구는 그 길로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너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래.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온통 그분 이야기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이내 풀이 죽었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걸.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문 앞까지 북적거렸어요.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이었어요. 내 친구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뒤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 친구를 줄에 달아 내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주로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붕의 경우 볏짚을 섞기도 했지요. 그래서 충격에 매우 약했어요. 그런 곳을 장정 4명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이 무너지진 않을까? 들것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오르고 지붕을 뚫어 집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내 친구는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지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낸 적이 혹시 있나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속 내 친구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인도해 주어야 해요.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도 해줘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의 고민을 자세히 듣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몸이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가 몸과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드리니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친구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찾아가 고쳐주신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예담 차세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웃이나 친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